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사님 설교할 땐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니 오늘 제가 설교한다 올렸더니 쑥 빠져버렸네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저는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셨어. 하나님 감사하지. 오늘도 내가 나된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야.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띄우는 거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 못 띄우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9절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했어요. 그건 사도 중이라고 하는 건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의 12 제자. 12 제자인데 바울도 자칭 나도 사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느니 박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을 박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박해를 핍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 보면은 박해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영광 받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때 복이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때, 그때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박해자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 옆에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여라 죽여라면서 지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지지하면서 아주 기쁨의 미소를 지었던 사람,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건 이건 마땅한 거야. 예수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세주야? 저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저 못된 놈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모조리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그 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고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눈동자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강도, 상해자, 강간범, 그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이놈은 살인자, 이 사람은 강도, 강간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살인 강도한 사람의 눈동자를 사진이지만 쳐다보니까 어우, 살기가 당당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은 옆에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핍박의 계수였어요. 핍박의 계수. 그래서 그가 기록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자였었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비방자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것들, 그 아주 썩어질 놈들이야.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예수 믿는 놈들 다 미친 놈들이야.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박해. 그러니까 저 미친 놈들을 잡아다가 족줘야 돼. 잡아다가 때려줘야 돼. 옥에 가둬야 돼. 이렇게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 여러분 부르는 예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우리 최경욱 주사님 경호가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던가요? 그 음성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점잖하게 예수를 아주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된 사람한테도
주님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런 박해자, 이런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이죠. 사오라 사오라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 마음에 좀 시험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주님이 나타나서 재면아 재면아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지? 그거 좀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이 악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칭 내가 사도다, 사도라고 자칭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가 된 것은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100%.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인 저나 집사님인 여러분들이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건 100%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앞으로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턱걸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성공한 거래. 천국에 들어만 가도. 그런데요, 이 턱걸이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은혜, 몸이 아파도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어요? 은혜.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와 같이 못난 사람이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너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했는데 빨리 그냥 어디로 가버려. 그런다면 여지까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죠. 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70회 생일을 맞이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고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부부가
노년을 위한 특별 예배를 저녁마다 드리고 있어요. 저녁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 둘 이름으로 1,000원씩을 헌금해 4,000원씩을 일마다 들여가면서 그거 모아서 가장 어려운 교회 한 달에 16만 5천 원씩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노년의 삶을 저 이렇게 기도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은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죽음의 고비가 4번 있었어요. 크게 나눠서. 첫째로는 어렸을 때 엉금엉금 기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치과를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큰 여관을 냈는데 거기 트럭 운전수들이 늘 와서 잠자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글쎄 어렸을 때 엉금엉금 기어서 트럭 밑에 바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운전수가 그걸 모르고 버르릉 하면서 시동을 걸고 막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운전수한테 얘기해서 그때 죽었으면요 여러분 얼굴 보지도 못하죠. 살아난 거예요. 초등학교 방학 때 애가집에 갔다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는 걸 우리 형님 친구들이 또 보고서 건져줬어요. 죽을 뻔했던 고비. 어렸을 때 서울 고모님 집에 놀러 갔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 밑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몰라가지고 총알같이 날아가다가 세워놨던 덤프 트럭을 받아버리고 눈 떠보니까 그 트럭 밑에 누워있더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야 이거 누구 하나 죽은 것 같다고 끄집어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20일 날 아주대 병원에서 부정맥 심정지로 쓰러져 죽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산소 마스크 끄고 키고서 중환자실로 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는 목사님들 기독교연합회 다 연락해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일 그때 죽었더라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비로소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주님께서 살려주시던 날 아침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스쳐갔어요. 오늘 감기 몸살로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이인영 집사입니다. 주님께서 수원의 이인영 집사에게 신방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신방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좀 열심으로 일하고 있고 또 우리 이로 형제, 종규 형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시편 86편 3절에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라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드린 말씀이지만 필리핀에 가서 80교 이상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있는 이 김기영 선교사는 인천에서 가장 알아주는
깡패 우두머리였어요. 제가 어저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분을 쭉 살펴봤어요.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준비했다가 못 띄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인천 역전에서 전도하고 있던 중환장로교의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 이분은 3년 동안 7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하고 놀랍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 안강자 집사 부부가 결심하기를, 우린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절대 안 믿기로 한다. 그리고서 그냥 의술에만 매달렸는데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안강자 집사가, 안강자 씨가 그때 당시 권사되기 전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간절히 눈물부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맞추고 나서 애가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제 나음을 받은 애를 등에 업고서 그 남편한테 구타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열심으로 나갔는데, 그 남편이 검사인가 판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요, 퇴근을 하고서 집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그를 그냥 둘러 덮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여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날이 안강자 집사가 남편을 위해서 1000번 기도 마치는 날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웠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때부터 전도하러 발벗고 나서서 인천 역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면서, 인상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하나 지나가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니까 또 쫓아가서 전도했더니 휙 돌아서자마자 그냥 주먹으로다가 그 안강자 집사를 짓이기고 쓰러지니까 가서 발로 밟아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을 입원을 했는데, 이제 퇴원하기 전에 어떤 젊은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저 깡패 두목 김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못된 짓을 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때리고 나선 밤잠을 못 자고 설리고 있는데 저를 좀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그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용서해 주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 주한장로교회는 나금일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성령 충만한 분, 그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이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필리핀 선교사.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어느 선교사들보다도 뛰어나게 열정적으로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우리 둘째 형님도 정말 속초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었었는데, 제가 13년 동안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장신대, 여러분, 장신대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막 쓰게 공부하더니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삼척에다 아주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 2층 교회를 잘 세워놓고 70세 은퇴하는 날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불모에서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옥에 들어갈 자신 있나요? 미국에서는요, 성폭행범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는 뭐 몇 년 있다 나오게 만들죠. 보통 실형 선고를 500년, 300년 때린대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지. 웬만한 잡범들은 몇 달, 몇 년 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고통당하지 않는 이 지옥 불못의 심판을 면케하시고,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바울은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랑 이야기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읽어도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나는 커다란 죄인이어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게 하신 걸 은혜라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혹은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성탄의 달 12월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우리가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려야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김무현 집사님하고 잠깐 전화로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 댁을 내가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요. 한 40-50분, 차가 막힐 땐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이게 찬양을 인도하러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참 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나와서 부부가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수요일 날도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나와서 열정으로 까무러칠 정도로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입을 쭉 벌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내가 그냥 찬양을 잘하니까 흥겹게 그냥 기분 풀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30년 이상을 교회를 나오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최광진 집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지금 나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 나하고 같이 늙어요. 지금 30년도 넘었지. 그래서 내가 눈물 나게 감사해요. 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전도해서 권사님 되게 만들고 말이죠. 그 아들 딸도 요만할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대회에 데리고 나오더니 신앙에 커가지고 우리 대한이는 군대 가서 또 군종으로 그냥 군종 전우사도 일을 하다 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감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